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과 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 내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하느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도 너희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같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고 주님은 거기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으로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굴까? 놀란 제자들이 서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벌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뭘로 다퉜다고 하죠?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게 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앉아서 그 권세를 누리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걸 가리켜 논쟁이라고 하지 않고 다툼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냐, 과연 큰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담론이 아니라 내가 더 크다, 우리 중에 내가 그 큰 자리에 내가 더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따지며 다퉜다 하는 뜻입니다. 얼핏 봐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며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민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보다도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의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별다른 책망이나 질책이 없이 그냥 담담한 어조로 주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그들을 일으키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데 힘을 쏟고 계십니다. 야,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꾸중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뭐 그렇다고 포기하신 게 아니죠. 에휴, 틀렸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본래의 제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가, 그 다툼이 그들에게 왜 필요하지 않은가, 이미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존귀해졌는가, 제자들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방인의 임금과 집권자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임금과 집권자들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들은 이러저러 할진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들과 다르고 구별되는 섬기는 자로 그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차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밝혀주시지요. 29절과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서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과 잘 연결되지 않는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세상 임금과 집권자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들과 다르다. 근데 먼저 강조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아야 비교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러세요. 쉽게 말하면 너희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요 이방의 임금과 집권자들과 방불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바 이상으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지금 함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를 맡긴다, 위임한다 그러시죠.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 영의정을 하고 세상 속된 말로 시다바리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직접 맡아서 다스리게 하려고 하신답니다. 이방의 임금이나 집권자들을 언급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든 동사는 다 현재형 아니면 과거형입니다. 나중에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앞으로 해 나가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너희를 영화롭게 했다, 완성했다.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미 된 것을, 이미 다 주신 것을 너희 힘으로 굳이 얻으려고 다투는 것, 경쟁하는 것이 너무나 불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화로움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가. 주님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잘났느냐를 다투고 서로 비교하고 우열을 가려야 할 만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을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그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찬송 중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 기억나십니까? 네, 별로 없네요. 어릴 때 별로 좋은 유초등부를 못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아이들 자존감 높여주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우리를 이끌어서 완성해 나가실 영화로운 모습이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실 만큼 영화롭다. 근데 그 우리가 잘 실감나지 못하고 헤아리질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뜻의 노래입니다. 성도의 삶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삶을 지금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종말에 붙들어 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완성해 가시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여기로 끌어와서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완성되고 영화로워졌는지를 잘 깨닫고 그 모습을 여기로 끌어와서 그것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기도할 때마다 어떡하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감사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그들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분들에게도 눈이 더 열려져야 된다고 하죠. 어떤 눈이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부르심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과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우리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툽니다. 누구는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고, 누구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권세를 청탁하죠.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다들 엄청 비장한데 그래서 더 연약해 보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장해지고 남들보다 내가 뭘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만큼 약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더 비장해지고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오늘 좀 잘하면 교만에 빠지기로 하고,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내가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하나의 삶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날마다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한 작은 나뭇잎 하나를 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 거기서 더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지요. 비록 실족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다시 일어날 거다. 넌 반드시 돌이킬 것이니 그때는 너가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줘라. 주님은 지금의 베드로가 아니라 온전해졌을 그 베드로에게, 미래의 베드로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더 기막힌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인즉 이라고 하십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세요. 주님이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러니 이러한 영광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기막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너희는 나의 시련에 언제나 함께 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끝까지 서로 다투다가 유다는 영영 실족해버렸고,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들을 예수님은 다르게 보세요. 너희는 진짜 문제덩어리다. 어쩌다 한번 잘해도 그 잘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일쑤고 곧바로 또 다시 옛날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늘 잘해왔다. 지금도 그렇다. 너희 어쩌다가 한번 넘어질 뿐인데 그때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했으니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그때 다른 이들을 일으켜줘라. 넘어진 건 네 진짜 모습이 아니다. 내가 시험 중일 때, 내가 시련 받고 있을 때 너희 나와 언제나 함께 했고, 그러니 그럴 자격이 있다.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고 다스릴 자격이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갈 거고요, 죽는데도 같이 갈 겁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과 고백을 예수님은 그냥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죠. 예수님 배반했다고 해서 그 고백이 정말 그냥 한 빈말이 아니고 그냥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도 보시지요. 그렇게 완성하고 영화롭게 하실 분이 다름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나중에 높임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여기서 낮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높여졌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지요. 섬기면 너희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그럴만하니까, 할만하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맨날 다투고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우린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존귀한 것을 받아놓고도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니.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많이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고 영원한 만큼 우리의 부끄러움도 오래 가겠죠.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섬겨도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부유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 더 베풀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영화롭고 이렇게 존귀하다면 조금 더 그럴듯하게 주님을 쫓아 살아볼 걸 후회하고 부끄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과 다른 태도,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영화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고 그를 따르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받아놓고 가는 것이니 너무 비장해지거나 너무 힘이 꽉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영광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주목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마땅하게, 당연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비장함보다 존귀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뭘 더 하면 어떻게 대단해질 거야, 내가 뭘 조금 더 잘하면 신앙이 잘할까, 이보다는, 거기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녀로, 얼마나 영화롭게 부르셨는지를 먼저 알고 내가 지금 그 모습에 어느 정도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섬기는 것도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영광의 흔적이 되어야 되지, 내 안에 없는 존귀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그냥 섬기는 일 자체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데 별로 행복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괜히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의 섬김을 쉽게 여기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잠깐 멈춰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지요. 내가 왜 섬기고 있고 뭘 바라는지, 내 생각이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힘에 겨운 섬김으로 인해서 지쳐버릴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나와 타인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만, 내가 받고 내가 깨달은 만큼만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공동체에게 맡기면 족합니다. 저 사람처럼 내가 왜 못할까? 또는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충분히 눈이 열려지면, 충분히 더 받으면 누구나 하게 되고 우린 그저 이미 그 존귀한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선, 우리 실제 삶 속에선 서로 어느 정도의 칭찬과 인정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한 인간이라 잘했다, 고맙다 하는 칭찬이 없으면 그 일을 오래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제일 좋겠죠.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내가 받은 만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섬김을 받는 분들은 그것을 절대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그걸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인정해주는 마음이면 이상적이겠죠, 여러분. 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러나 받는 사람은 절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게 사실 천국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질문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어주신 거하고 베드로가 요한의 발을 씻어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고 더 대단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은 일단 인정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 참 겸손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저 못난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어주시나 칭찬받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티도 안 나요. 당연히 해야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은 별로 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기업의 어떤 회장님이나 대통령이 앞치마 두르고 어디 가서 설거지하면 뉴스거리죠? 지위와 섬김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인정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또 섬김을 받는 대상과 나의 위치가 비슷하거나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다스리는 자는 섬겨야 된다 그럽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서로를 섬기는 거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여러분.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하거나 혹은 때로는 나보다 더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더 괜찮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하고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남기고 가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심지어 그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만큼 더 어렵고 또 그것을 계속하는 일이 힘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하시고 가셨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주님 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크고 더 존귀한 일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다른 이들의 섬김이나 다른 이들의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섬길 땐 마땅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일이지만 내가 섬김을 받을 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알고 그 큰 일을 끝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인정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귀한 섬김의 결정체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남았는데요. 무엇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섬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섬김이 어떤 것인가?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신 말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28절이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콕 집어서 제자들이 잘한 얘기를 하시죠? 뭐가 잘했다는 거죠? 네. 주님과 제자들이 언제나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함께 했다. 특히 언제요? 주님이 시험 중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고 또 시련 당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귀했고 그 함께함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는 것.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얘기는 나의 시간과 나의 관심을 그에게 내어준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함께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영화 인타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유한한 자원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함으로 섬깁니다. 다른 대단한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같이 자라가면 족합니다. 특히 언제요? 시험 중에 누군가 마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이 연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혼자 놔두지 않고 그걸 힘껏 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도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냥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어줍지 않은 위로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서 그의 기쁨을 도와주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난 그냥 너희들 곁에 있으며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있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상대를 쥐락펴락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도움을 주었을 때에도 그의 기쁨을 돕는 자로 남아있고 그렇게 묵묵히 시험의 때에 함께 있어주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섬김이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 섬김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때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만 하고 계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 때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뭔가 함께도 계시고 뭣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함께만 계셔 주실 때 그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 함께 있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고자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뭔가가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더 크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껴야 될 때도 있고 함께 하는 그것이 정말로 큰 섬김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고 또 서로에게 그 섬김을 주고받으며 자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가 돌이키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섬김이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쓴 최근의 글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의 글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이유 씨의 노래 신곡 Love Wins All을 듣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Love Wins All 다 들어보셨습니까?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앉아 계신 분 중에 노래를 들은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저만 가요를 열심히 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들어보신 분이 좀 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Love Wins All 참 좋은 노래예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글을 가져다, 그 노래를 가져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손해이다. 사랑은 손해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시대에 손해보는 사랑이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보다도 손해를 가장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것들은 참거나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손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 손해 앞에서는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증오를 끌어낼 수도 있다.
되었다. 손해는 신앙이 되었다. 요즘 연애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보지 않는 거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지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와 나의 손익이 1대1로 정확히 맞춰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채 어긋남이라도 있으면 성격 차이로 인한 파혼 사유, 이혼 사유가 된다. 우리 사회는 손해가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사랑도 손해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공감이 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섬김의 모습들은 과연 손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해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꼭 손해보면서까지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손해가 아님을, 이미 어떤 섬김도 우리에겐 손해가 될 수 없음을, 넉넉한 이득을 이미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사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받은 영광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증언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다스림의 권세가 무엇인지, 너희가 통치에 참여하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명확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더 함께하는 섬김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확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단히 화려하고 크거나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한 가지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 작가는 말하죠. 사랑이 손해를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손해가 우리에겐 손해가 아님을 확증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을 입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시간과 관심과 함께 있음을 베풀어 주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이 남긴 그 말씀의 메시지를 저 여러분의 삶으로 꼭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받은 영광과 존귀함과 능력이 어떠한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세상과는 다른 섬김과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하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